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영생은 뭔가?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영생 이야기 들어보신 적 많지요? 천국 가는 거나 영생이나 그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고 이 부활된 몸으로 내가 그 심판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이런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테마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영생.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 나오는데, 영생이 뭐야? 영생. 진시황이 말하는 장생 불사가 영생일까? 그래서 불로초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로초일까? 영생의 개념과 불로초의 개념, 장생 불사의 개념이 영생의 개념일까?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해요. 신약 성서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예요. 사복음서에 영생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3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1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외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19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12번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9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영생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본문 딱 여기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생에 대한 그 말이 나올 때 이렇게 쓰여집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영생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영생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을 이렇게 반대적 개념으로 같이 가져오고 있어요. 네가 멸망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의 개념과 왜 멸망을 같이 이렇게 선상에 놓고 비교했을까? 이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반대는 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니면 아주 짧게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멸망과 왜 영생을 같이 이렇게 병렬 연결해 놓았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애들은 주일학교 애들은 천국을 가고 싶지 않다. 왜 천국 안 가고 싶노? 이렇게 물으면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잖아요. 지금 30분 예배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안 가고 싶다.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그냥 놀면 되지. 천국 가서 놀면 되지. 왜 이렇게 천국 가면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 하세요. 저는 예배 드리기 싫어서 천국 안 갈랍니다. 이렇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한대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아닌 것은 시한부 생명. 많이 살아야 우리 창세기도 있지만 120세 이상 넘지 못하는 100세 살면 많이 살잖아요. 우리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한부 인생이기도 합니다. 100세 정말 긴데요.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이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럼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성경은 죽음 무엇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 구약 성서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이것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저는 구약 성서도 믿고 신약 성서도 믿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거 그냥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 과거에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아담의 죄, 성서에서 말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천국 갈 수 없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으로 갈 때. 그럼 구약의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 예수를 몰랐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이삭은 천국 갔을까? 야곱은 천국 갔을까? 왜 예수를 몰랐는데? 이런 질문은 아주 건전한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또 내가 신앙적으로 답을 한번 얻어보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고작 100년을 살게 되었다면,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짓고 계속 자손을 낳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죽고 천년 만년 990세
천세, 천수를 누리고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 지구촌은 인간 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문제에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아담의 죄 때문에 시한부 인생 100년에서 120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루살이는 왜 하루만 살까? 죄를 짓지 않았던 하루살이는 왜 하루만 살까? 개와 고양이는 뭐 10년, 20년 정도밖에 왜 살 수밖에 없을까?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짐승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 왜 하필이면 하루살이는 100년을 좀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은 하루만 살게 만들었을까? 그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루살이는 수명이 단축되어서 하루만 살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국 안방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년 만년 살면 좋겠지요. 그런 소망, 정말 편안하게 누가 해다 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커피도 있고 빵도 있고 주스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 삶을 소망하지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누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신앙에 갖다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파라다이스야, 유토피아야. 그래서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뭔가 봉사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늘 아침마다 커피와 빵과 샐러드가 내 앞에 있는 수영장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겠지란 환상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사고가 너무 한정적으로 단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의 사고는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넓게, 특히 성서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나타내져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죄의 결과, 죽음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내 생명이 오늘 죽고 또 이 생명이 끝나면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직행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성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 이게 우리의 기본 사고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끝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대의 죽음 없이는, 한 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탄생과 성장은 전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산의 나무들을 한번 봅시다. 이 나무들이 처음에 이렇게 씨앗이 아니면 이렇게 뿌려져서 이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햇볕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잎도 성장시키고 나무 자체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낙엽이 지기도 하고, 뭐 상록수들도 우리가 소나무가 상록수라고 하지만 소나무도 솔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그게 양분이 되어서 또 자라게 됩니다. 양양분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잎이 밑거름이 되어서, 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이 떨어지는 것, 낙엽이 떨어지듯이 죽음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이 순환하듯이 이 삶과 죽음도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순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정말 외우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12의 배수는 24절이니까 요한복음 12장만 기억하면 24절에 한 알의 미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영원히 살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 아무 생산적인 일이 불가능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몇 배 맺어요, 처음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쌀을 먹잖아요. 벽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논에 심기어서 쭉 자라나면 기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알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으로 태어나면 30배의 열매를 맺어도 30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처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의 결과를 만들어서 이 30개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30배만 맺어도 한 알의 밀알은 900개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연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영생하게 되면 지 혼자밖에 없는데 이것이 죽으면 다시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놀라운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신앙적으로 확신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많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속 가능한 세상,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 우리의 후대의 삶,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생명의 순환의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 지금처럼 살면 인류는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지금처럼 경쟁하고 매일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 매일 부자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지구촌, 지속 가능한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영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지속 가능한 세상,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어떻게 만들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란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가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로 좋아하셨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듣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뭐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God is love 이렇게 써.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뭐 이렇게 God first 이렇게 쓰는 교회도 있던데요. 우리는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늘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서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그 뜻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깨워 세워주신 것이지 새로 성경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의 핵심을 해석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잊고 왜곡했던 것을 바로 세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읽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과 연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다니엘서 또 이사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 당시 숫자에도 들지 않던 여자와 아이들과 소외된 자를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그들에게 공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할 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의 최고의 헌장이다 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 나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개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끝났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전혀 힘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관심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내 가족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성서적 깊은 이해와 질문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지만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 아니고 내 아들만 잘 되는 사랑이 아니고 나만 공경에 처했을 때 고난에서 구출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할 거야.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만은 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어서 한정된 인원만 구조선을 탈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먼저 태워보내고 혹시 내가 구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으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위험에 처했으면 나만 쏙 구원해 주겠지, 나만 쏙 구출해 주겠지, 그건 성서에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 하나님을 아는 영생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이 구원된다 하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대기업에 취직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판검사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보는 관점은 뭐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키웠는가의 문제가 영생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이 그 자리에 갔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간 것 좋아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판사로서, 의사로서, 아니면 선생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보는 관점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그들을 보는가,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의 잣대로 그들을 보는가, 하나님의 관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가의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개념 자체가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수해를 당해서 지하에서 죽어간 그 현장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작년에 용산 그 정말 많은 죽음, 젊은 죽음을 앗아갔던 용산의 그 정말 힘든 그 장소, 용산 참사의 장소에 가서 이 장소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고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갔는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영생을 아는가, 영생을 모르는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없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는 진실하시다, 그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바르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 판검사들은 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곱게 판단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보응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으면 이 세상은 자본주의와 독재 권력이 절대로 기성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서민과 노동자와 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자신들만의 권력에 취해 지속 가능한 세상, 함께 좋아하고 함께 먹고 사는 세상, 즉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부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권력자들이 불의한 권력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우리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과 확신으로 세상에 무관심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고 국민들과 시민들도 분명히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세상, 영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분만 믿으면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되뇌이고 세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니 마귀를, 사탄을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를 죽일 것이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관심이 무언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성서 일각봉독에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 당시에 평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우리는 이거 왜곡해서 야, 부자가 교회 나오면 곤란하잖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부자에게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섬기는 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군림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이 뭐니까? 네가 섬김을 받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철저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아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보여주기 식으로 발을 씻어주는 거, 목사가 뭐 집사의 발을 씻어주고 장로의 발을 씻어주고, 이거 형식적으로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의 관심, 그것은 네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려와서 그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네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내려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 섬기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네가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와 행동으로 그들을 섬겨가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성도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노동자로 선생으로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정중히 사랑하고 예의를 표하는 이런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우리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우리 세족식 하니까 오셔서 세족식 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나도 그분처럼 살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지속 가능한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앞에는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 멸망이지만 이렇게 하면 영생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진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때 분명히 17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렁차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이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져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들 때, 이 세상의 욕망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이런 울림이, 적은 울림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내일도 임하고, 그리고 주님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